시험을 잘 치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학창 시절에 시험 보셨죠? 시험 재밌으셨습니까? 아마 시험을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사람은 사람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죠. 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시험이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을 생각하면 내가 그 시험을 어디서 봤는지도 대부분 생각이 납니다. 중요한 시험일수록 내가 그 시험을 본 장소도 생각이 납니다. 저도 시험을 꽤 많이 봤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공부를 하느라고 시험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다 지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때 가졌었던 긴장감, 답답함, 막연함, 이거 언제 끝날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함들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한 여름에는 제가 프랑스어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언어 시험을 하나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고 한 4주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정말 발음도 못하는 프랑스어, 그렇지만 문법만 배우고 사전 하나 딱 들고 들어갔는데 철학책 한 권을 준 다음에 거기서 한 페이지를 번역을 하래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 시간에 정말 아무도 없고 저 혼자서 그 시험을 보던 시간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햇볕이 바깥에 막 있는데 저 사람들은 놀아서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하면서 시험을 보던 생각이 아직도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종합시험도 그랬고 마지막 구두 오럴 디펜스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시험은 모든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그 장소도 기억이 납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칠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제 프랑스 시험 누가 프랑스 사람이 와서 도와주나요? 종합시험 교수님이 와서 도와주나요? 저 혼자 외롭게 시험지를 붙잡고 나와 싸우는 일이죠.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의가 내 안에 들어있는 내 것과 싸우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부한 게 없으면 싸울 게 없어요. 그래서 백지를 그냥 백지 항복 투항하는 겁니다. 내 안에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오늘 간증에도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지만 원로 목사님 해주신 이야기들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시험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제일 기쁠 때가 뭐냐면 처음에는 전혀 감이 안 잡히다가 생각이 날 때, 생각이 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한 거죠. 제가 종합시험을 볼 때는 4번을 봤거든요. 저희는 많이 봐요. 근데 한 번 볼 때마다 8시간을 컴퓨터 딱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 3개 정도 준 다음에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길게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에세이로 쭉 써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충분한 지식과 이것들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렵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시험의 장소입니다. 이게 독특한 것이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도 받았지만 여기서 또한 시험도 치르는 거예요. 혹독한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왕인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쓸 것인지 하나님이 여기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힘으로 죽여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갈 것인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성적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적표 남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 성적표 한번 쭉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대부분 우리가 수도 많이 받고 우도 많이 받죠. 그러나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오면 양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양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별명이 크리스찬 디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C랑 D만 받아가지고 저희가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성적표를 매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안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시험들입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반드시 답을 써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그 시험을 치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잘 치르려면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받으신 그 시험이 유혹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부르지만 주기도문에도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지 말아주시고.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 바로 이 시험과 유혹이 번갈아서 나오지만 우리 모든 대부분의 한국어 번역은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시험 안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주어진 유혹의 본질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혹은 뭐였냐면 쉽게 가자예요. 야, 쉬운 길이 있잖아. 이거 좀 쉽게 해봐. 이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험보다는 쉬운 시험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이 좋은 거예요. 내가 힘들게 공부를 해서 정말 공부를 매일같이 1년 동안 해서 패스하는 것보다 누가 도와줘서 패스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고 하나님 신앙 꼭 붙잡고 살면서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누군가의 힘으로만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공부해서 패스하는 것보다 컨닝해서 이렇게 시험 잘 쉽게 넘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꼭 남의 거 봐서 그거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인터넷에서 베끼고. 우리 학생들도 보면요, 요즘에 학생들이 이렇게 에세이를 써서 내라 그러면 막 써서 내요. 근데 제가 딱 보면 알죠. 이게 써서 낸 건지 아니면 베껴서 낸 건지. 여러분, 그것도 모르면 선생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아, 우리 선생님이 바보라서 이것도 모를 거야 하면서 여기서 이만큼 저기서 이만큼.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아직도 이거 내가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아직도 판단이 안 서서, 여러분 한번 판단해, 저를 위해서 판단해 주세요. 제가 장신대에서 THM 강의를 할 때 월요일 날 강의를 가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우리 명석교회 그 당시만 해도 좀 일 스케줄이 잔혹했습니다. 그때 누가 담임 목사님이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주일날 11시가 돼야 거의 끝나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12시거든요. 그 다음날 강의가 아침 8시에 있으면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가운데 좀 나이가 있으신 한 50대 중후반 되신 군 장군 출신의 장교 출신의 아주 열심히 나오시는 그런 한 학생이 있었어요. 한 30명 된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문제를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을 내고 이분들이 공부를 막 다시 하는 돌이 없으니까 어려운 시험은 안 내고 써서 내라고, 에세이를 써서 내라고 했는데 이분이 막 한 20장을 냈어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정성이었지 정답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분은 저한테 정성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전혀 내용 아무 상관없는 자기가 옛날에 어디서 했던 거를 막 짜집기 해가지고 내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열심히 준비했대요. 여러분 이거 점수를 어떻게 줘야 할까요? 제가 점수를 제가 정말 인기를 끌려면 그냥 A 주면 돼요. 나는 선하다,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A 주면 되지만 제 학자적 양심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거든요. 전혀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을 써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C를 드렸는데 그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 반대 운동에 가장 앞서시는 분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제가 지금도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굉장히 확신이 안 서요. 정성의 점수를 드려야 하는지 정답의 점수를 드려야 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성과 정답 중에 한 가지 분명히 한 길은 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쉬워서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이 10절 말씀에 다윗의 모든 정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좀 길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대요.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 이게 시험 문제예요. 왕을 죽여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쉬운 길이 있어요. 이게 왕을 죽이는 것은 다윗이 왕을 되기 위한, 이스라엘 왕이 된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인데 너는 이 길을 걸을래?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여기 가장 쉬운 길이 있어, 가장 좋은 길이 있어, 가장 편한 길이 있어. 그런데 너 이거 걸을래?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답을 여러분 쓰실 겁니까? 이거는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꺼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꺼내시겠냐라는 거죠. 자, 어떤 한 음식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를 넣어봤다 저거를 넣어봤다, 이 제품을 만들었다 저 제품을 만들었다. 결국 만들어낸 게 뭐냐면 무슨 죽밥이었어요. 죽밥, 뭘 얹은 덮죽밥, 덮죽이라고 하여튼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하시는 백종원 씨가 가서 먹어보더니 이거 맛있다. 그분 입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먹으면서 이거 맛있네요 그러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요, 이 집에 이 고생을 하고 만든 이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다가 똑같이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팔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남의 거 베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냥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 게 없으니까 남의 걸 베끼는 거예요. 내 거에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한 걸 아니까 자꾸 쉬운 길,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삼아서 승부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식당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하니까 남의 거 베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걸로 더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쉬운 길로만 가려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왜 목회자들 가운데서 남의 설교 베껴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게 막 크게 드러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다른 분들 설교를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주석도 보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보고 설교도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 내 것이 없이, 내게 주신 은혜 없이 어떻게 남의 은혜로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해도, 저 많이 부족하죠. 제 설교 아직도 너무 부족하죠. 근데 그래도 내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것을, 그거를 힘든 길을 걸어가며 그거를 갈고 닦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쉽지만 남의 걸로 먹고 살면 절대로 내가 발전이 되지 않고 나중에 시험을 당할수록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쉬운 길을 택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잔, 피하고 싶은 잔이지만 그 어려운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마시시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비교적 쉬운 길을 제시한 겁니다. 이 길을 가면, 왕이 만약에 죽이면 이거 쉬운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네요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제시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답을 베끼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기에 답은 죽이는 겁니다. 그때 왕은 아니야, 내 답은 그게 아니야. 내게 주신 답은, 나는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 내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내 답은 어렵지만, 나 이거 쓰고 싶지 않지만, 너무 쓰면서도 괴롭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나이다. 이게 내 답이야 라고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쉽다고 해서 정답을 알면서 다른 답을 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택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안수 집사님이든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정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도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이 편하게 나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몸부림치며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기 나온 분들 보면요, 지금 일하러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끝나고 나서 하루 종일 일 빡세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것은 훈련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잘하셔야 나중에 중요한 일이 닥칠 때 문제의 정답을 쓰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무슨 답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답이 왔을 때, 어려운 질문이 왔을 때 무슨 답을 쓰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 후반부에 나는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00점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출제자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 이 처음 초반이 그거예요.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출제자가 여기 계세요. 여호와께서 굴에서 당신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보러 죽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주신 거, 내 손에 넘기신 거예요. 문제를 내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신 거예요. 출제자신 거예요. 그냥 우연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굴 중에, 여기 있는 수많은 굴 중에 사울이 이곳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문제 있다라고 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냥 우연히 닥쳐온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갖고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거든요. 다른 학생이
야, 이거 정답이 이런 것 같아, 죽이는 게 정답인 것 같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헷갈려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정답을 알다가도요, 다른 사람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흔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려고 딱 이제 쭉 줄을 서서 앉아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이거였어요.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작가는 누구예요? 로댕이잖아요. 로댕.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앞줄에 앉아서 로댕이라고 썼어요. 근데 뒤에 애가 잘못 봤어요. 그래서 오댕이라고 썼어요. 오댕이라고. 로댕인데 오댕이라고 베껴 썼어요. 근데 뒤에 앉은 애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똑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덴뿌라라고 썼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런 게 아직도 통하네요. 네. 정답을 알면 남이 뭐라고 써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답을 알면 남이 오뎅이라고 쓰든 덴푸라라고 쓰든 나는 정답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정답을 모르니까 자꾸 남의 답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려다가 덴뿌라 쓰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답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신하들이 마치 답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에게 지금 넘겨주신 겁니다, 이거 죽이면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출제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12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출제자를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다윗이 아는 출제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내가 판단해서, 내가 판결을 내려서 너희는 죽을 사람이야, 너희 교회는 안 돼, 너는 안 돼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악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해 주실 겁니다 라고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예요. 제가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항상 다윗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시험을 치르고 있고, 다윗이 광야에 있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여러분, 근데 광야에 누가 또 있어요? 사울도 있잖아요. 다윗만 이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만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마지막까지 시험을 치르고 계신 겁니다. 사울도 변화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이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내가 후회하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낱낱이 고백하며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울은, 다윗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에 비하면 사울은 절대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깐 보고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배우는 걸로는 여러분 절대로 광야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 보고 그냥 흉내내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시험의 장소에서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선대했습니까? 사울이 만약에 이 시험을 제대로 치러서 이 선대받은 다음에 변화되어서 그의 가는 길을 고집을 꺾고 그가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나아갔다면 아마도 저 벳산에서 저 안타깝게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죽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만날 때 나만 시험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하나님은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시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점하세요. 나만 채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도 한번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저예요. 여러분 혹시 설교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밤을 새워서 설교 준비하셨습니까? 피곤한데 3시간 동안 설교 준비하셨습니까?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점수도 매기시겠죠. 아, 하나가 새벽 예배지만 열심히 준비했구나. 몇 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점수도 체크하고 계세요.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딴짓하고 있구나. 뉴스 보고 있구나. 유튜브는 틀어놨지만 화장실에 앉아 있구나. 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성적표를 지금 매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며 이곳이 우리가 훈련받는 곳이며 동시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대로 주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길을 지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거든요.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포항에서 올라온 목사님이셨어요. 포항에서 아주 귀한 목회를 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본인이 처음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운 교회예요. 전통이 오래된 교회고, 왜 대구에는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는 전통이 뭐냐면 장로님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끌고 하시는데 연말에 장로님들이 편지를 하나 가져온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거 보세요 하고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담임 목사 성적표래요. 저 우리 장로님들 이거 안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을 말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혹시 말씀드렸다가 괜히 또 2011년도, 2021년도에 성적표 하나 가지고 나가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설교는 몇 점, 신방 몇 점, 장로님 섬기는 거 몇 점, 뭐 이래서 다 평가를 해서 성적을 매겨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사랑해서 목사님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좀 잘해봐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좀 쉽지 않았었나 봐요. 어려웠었대요. 그러나 자기는 그걸 훈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도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잘 통과를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포항으로 가셔서 귀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훈련을 정말 열심히 잘 받았더니 이 더 어려운 교회 가서 너끈히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운 곳에서도 목회를 잘 감당하시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잘 감당하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치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 광야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가나안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에게는 여기 광야가 끝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항상
제가 반장이라면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우리 광야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